제가 요즘 흥미로운 책을 한 권 읽고 있습니다. 한국어 제목이 AI, 신의 탄생, 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이 If anyone builds it, everyone dies. 누군가 그것을 만들면 모든 사람이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2023년 타임즈가 선정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엘리에젤 유드코스키라는 사람이 썼고요. 그와 함께 일하는 네이트 소아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트 AI가 등장할 수 있고 이것이 인류의 미래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AI를 지금부터 통제하지 않으면 AI가 인류를 멸망시키는 영화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 책에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지금 핵을 감시하고 핵을 관리하듯이 AI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책에서는 우리 샌프란시스코를 AI 개발의 성지로 묘사합니다. 늘 그랬지만 우리가 아주 지구상에서 굉장히 핫한 지방의 동네에 사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세이블, 검은색이란 뜻인데 세이블이라는 이름을 가진 AI가 책에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갈바닉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AI입니다.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세이블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인간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슈퍼 인텔리전트 AI가 된 겁니다. 무조건 목표를 이뤄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를 만든 인간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세이블이 샌프란시스코 생물학연구소에 있는 암 바이러스를 유출하는 이 일에 관여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감기 같은 증상이었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감염자의 몸에서 12개의 암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코비드 바이러스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항암제가 다 떨어졌어요. 어떤 암은 항암제가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인류가 힘을 써가지고 항암제를 급하게 개발했지만 이미 세계 인구의 10%가 죽은 다음입니다. 코비드 때 기억이 났습니다. AI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AI가 신이 되어서 결국에는 인류를 지배하고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과장된 면이 있겠지만 읽으면서 머리가 쭈뼛 섰습니다. 책에서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첨단 과학자들에게 이 종교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의 산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종교, 특히 기독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성경과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스튜어드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바벨탑을 쌓던 인류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하고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성경을 따르면 AI 시대에도 이 원리가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물론 인간이 만든 AI도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고 인간이 만든 AI를 비롯한 과학기술이 발전할 때 질서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 혼란, 죽음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AI는 엄청난 가능성과 함께 그에 못지않은 위험성도 갖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초지능 AI를 이용해서 금융정보를 다 빼낼 수도 있습니다. 건강정보를 다 빼낼 수도 있습니다. 군사정보를 해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한 데 사용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나쁜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이야기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야, 이 AI 시대가 밝은 전망보다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자들도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라고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책의 마지막 장은 파이널 챕터 제목이 뭔가 하면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였습니다. 로마의 시인 키케로의 말입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도 구약성경 전도서를 약간 두 줄밖에 안 됩니다. 전도서를 약간 소개하면서 전도서 9장 4절 제가 찾았고요. 그 문구만 나와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라고 하는 구절을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밝은 곳을 보고 나가야 할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의 신앙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로 장생의 시대, 우주 여행의 시대를 세상은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인간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던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세상과 성경의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희망과 다른 차원, 다른 범주, 카테고리,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에도 힌트는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모든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세상 일을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AI 시대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특히 성경은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AI를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AI를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술은 인간을 지배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세상을 살리는 엄청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신앙은 AI를 살아가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열심히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휩쓸리지는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악한 것에는 당연히 맞서고 또 선한 일에는 적극 협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시대적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공부했던 로마서 3장, 지난주에 공부했던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즘 세상은 인간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다고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을 써도 죄의 문제, 인간 안에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도움이 와야 했고 실제로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24절에서는 속량이란 용어를 갖고 설명했죠. 리뎀션이란 용어입니다. 속량은 시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고 노예를 파는 상업용 용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사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칭의, justification, 이건 죄가 없다고 선고하는 법정 용어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면 가짜죠. 이건 속임수죠. 공정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 우선 우리의 죄를 해결한 다음에 우리에게 칭의, 죄가 없다고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 선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죠.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다 자세히 설명하려면 6개월이고 1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하죠.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히라스테리온이라는 뜻이고요. 영어로 프로피티에이션. 다 어렵습니다. 헬라어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도 화목제물이라는 뜻을 우리 젊은이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속량이 시장에서 사용하는 어떤 상업 커머셜한 용어라면, 칭의가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정 리걸 용어라면, 이 화목제물은요 구약 성경부터 쭉 이어졌던 성경의 용어, 교회의 용어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피, 주의 보혈이 중요하죠. 구약 율법에 보면 1년에 한 번 모여서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욤 키푸르, 그 동부에 가면 이 날은 휴일입니다.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순염소 각각 2마리를 잡아서 제물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그 법궤 뚜껑에다가 피를 뿌렸는데 거기에 쓰인 단어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피가 생명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피를 떠올리기가 쉬워요. 우린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피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겼다고 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저 간격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간격을 메우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성실하게 틀림없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현관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집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속량, 칭의, 화목이라는 용어를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요,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용어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친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용어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해도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마 젊은 목사가 여기 있다면 저보다 훨씬 쉽게 여러분의 용어로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죽으심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 하나님도 너무 힘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인간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틀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받아주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거든요. 색깔로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흰색입니다. 완전한 100% 흰색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받아주는 것은 검정 잉크가 흰색에 뿌려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신 거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검정색 잉크, 이 검정색 잉크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검정색 잉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흰색으로 되었습니다. 흰색으로 나고 나니까 흰색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편해지셨습니다. 하나님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 뜻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하고 응답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보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중요하고 이 로마서 3장을 우리의 믿음보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역하고 제가 설교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된 얘기처럼 들립니다. 초지능, AI의 활동을 예고하는 요즘 시대를 생각하면 이건 아주 올드 패션, 구식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만든 문명은 인간이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르렀습니다. 로마 시대의 문명도 대단했습니다. 그때도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세라고 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사고가 깊은 철학자들,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기계를 다루는 엔지니어링이 엄청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석에서 나사렛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것을 믿느냐고 로마 제국의 사람들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몇 명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 무엇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그 믿었던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울의 이 로마서요. 바울이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의 특수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옷 안에 숨겨진 실체겠죠. 인간의 실제 모습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욕심을 따라 삽니다. 교만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싸웁니다. 그 마음 본래 모습은 똑같습니다. 어디 가지 않습니다. 옷만 갈아입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 마음의 중심, 거기서 구원을 전합니다. 생명을 전합니다. 이것이 로마 교인들이 발견한 그 무엇일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삽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AI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저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 준비할 때 거의 AI를 사용해서 만화도 만듭니다. AI가 없었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한가운데
삶 한가운데서 일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생명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로마 교인들이 깨달은 발견한 그 무엇일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슈퍼 인텔리전트 AI가 나오면 사람들을 다 조종합니다.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슬금슬금 당근과 채찍으로 사람을 조절합니다. 그 책에 다 나오는데 물론 소설이지만 너무 섬찟했어요.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세상을 향해서 제안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정말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다가도 섬찟할 때도 있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딱 다잡고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인생길을 꿋꿋하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